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의 휘장 밖으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이 세상에서 하늘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일독하신 분들 혹은 일독을 못하셨어도 이렇게 저렇게 여러 번 읽으신 분들에게 성경 66권 중에 어떤 책이 가장 어려우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손에 꼽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 자체가 제사장들을 위하여 주신 책이에요. 이 제사장이라는 제도는 지금과 같은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우리들은 이 제도를 알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조선시대도 잘 모르겠는데 훨씬 더 오래된 기간에 있었던 것을 공부하려니 이 내용을 여러 번 읽어도 사실 익숙하지가 않아요. 제가 10대 때부터 레위기를 읽긴 했는데 이게 당최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된 것은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된 게 신학대학원 준비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전까지 20대 후반에 이르기 전까지 10년 넘게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냥 글자만 읽었다 뿐이지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몰랐어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이 책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쉽다라고 생각하시기는 어렵다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교회는 어렵더라도 제사장에게 주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으로 태어난 사람은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무조건 학습해야만 했습니다. 그 법을 잘못했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 아론의 아들들마저도 그 법을 어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엄격하게 제사장들에게 하셨던 이유는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고 이 법을 어기는 것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누구누구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해서 아론의 아들들이 지옥에 갔나? 하나님 말씀 어겨서 죽었으니 지옥 갔겠다라고 추론하실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죽이신 것 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말해서 그렇게 오해되기가 성경이 쉬운데
성경에선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다고 그가 지옥에 꼭 간다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 세상에 목숨을 걸고 전해야 하는 사명자들로 선택하셨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듭난 이 시대의 영적 레위인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막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먹으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 시대에 맞춰서 잘 해석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레위기는 정말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번 추석 명절에는 어디 가족과 함께 하실 때 잠깐 시간이 비신다면 레위기를 한번 일독하시기를 조심스럽게 추천해 드립니다. 네, 너무 좋겠죠? 말씀과 함께하는 명절. 너무 강박하신 거 아니에요? 네. 자, 지난주에 저희가 보내드렸던 그 사진을 잠깐 함께 보여드리면, 제 구조는 제가 항상 3을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개, 뜰을, 성소, 지성소, 그다음에 뜰에도 3개, 성소에도 3개, 지성소에는 하나네? 근데 하나인데 이름이 3개요? 안에 있는 기물이 3개인 것. 항상 3개. 입구가 몇 개일까요? 입구도 3개입니다. 처음에 뜰에 들어가는 입구,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 지성소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죠. 이제 제사장은 이제 뜰을 지나 성막의 두 번째 문을 통해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의미가 이제 뜰에 계속 서 있는 제사인을 대리하여 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성소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제사인으로 시작하여 제사장으로 살게 되는 것을 이제 이 성막이 다시 한번 모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는 그 뜰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제사인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러 들어가는 제사장으로 우리들의 삶이 점점 변하게 되는 것을 성막이 그대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성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성소는 지성소와 같은 덮개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성소는 지붕을 몇 단으로 쌓냐? 희한하게도 4단으로 쌓습니다. 다 33333인데 이거만 유독 4개예요. 첫 번째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린넨이라는 거죠. 우리 역시 의류 중에 린넨 재질 혹시 들어보셨나요? 린넨 재질. 네.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혹시나 나중에 옷 보시다가 린넨, 이 린넨이네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성경적 표로 따지면 세마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단어를 볼 때 린넨, 세마포, 성소, 덮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린넨을 보실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막의 모든 것들은 웬만하면 3이라는 숫자와 일치시키는데 성소 덮개는 왜 4가지 재료로 하셨는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지난주에 3이라는 수는 하늘, 생명, 창조의 수였다면 4라는 수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수였습니다. 세상은 네모나고 각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어서 옛 설화들을 보면은 보통 4방위에 있는 4개의 신들이 다스렸습니다. 고구려 때 신화도 마찬가지죠. 좌총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막 이렇게 하고, 중국도 전 지구를, 전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사천왕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보통 신들이 이런 4방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당시의 보편적 관념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막을 통해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즉 성소, 지성소라는 장소는 어떤 곳이냐?
넷이라는 이 세상의 덮음 속에 그 안에 들어가면 셋,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덮임 속에 하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성소는 세 가지 하늘의 기물인 예수와 제사장인 교회가 함께 있는 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기물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세 개의 기물인 제사장인 교회가 함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성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이 성소에 들어가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라고 보면요, 이 성소에 들어가면 낙엽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습니다. 단 하나의 외부의 빛도 투과될 수가 없어요.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성소로 제사장이 들어가면 맨 처음은 그러지 않고 먼저 누군가 하고 난 이후에 성소에 들어간다면 왼쪽에서부터 나오는 7개의 불빛이 성소를 가득 채우며 오른쪽에는 12개의 빵이 놓여져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등대에 기름을 다시 채워요. 그러니까 이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불의 재료가 되는 기름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빵을 정해진 장소에서 먹고 분향단에 정해진 재료를 넣어 향을 피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 후에 성소에서 나오게 돼요. 그렇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오게 되면, 온전하게 나오게 되면 뜰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사인은 내 죄가 용서받고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의 용서를 가지고 제사장이 나와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는 걸 확인받은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가 그 역할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은 성막의 뜰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기다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평상시에 뭐 하고 있냐? 그냥 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긍휼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가 그 입구를 통해서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혹은 비둘기를 가지고 올 수 있고 곡식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오는 것을 제사장은 성막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카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는 제도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사제들은 언제나 성당이라는 성막의 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요, 이 의미를 보다 더 확장하고 바르게 해석해서 성령께서 역사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사역을 이어가시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지지합니다. 즉, 개신교는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만이 제사장이요 영적 레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자원해서 시험을 봐서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인 것이 아닌 성령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이들을 부르시나?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제사인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성막을 들어가요. 뜰에 들어가 내가 그 양을 죽입니다. 그러면 기다렸던 제사장이 그 피를 자신 손에 묻혀서 번제단이나 주변에 뿌리고 손을 닦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가 나와 내 죄가 사함이 받았다 라고 하면 무엇을 받는다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순한 내용을 사실 레위기를 모르면 이해하는 깊이가 좀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무슨 역할로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예배당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찔린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들이 다른 이들에게 그 예수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내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제사장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부르고 이 과정을 성령께서 전해지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고로 처음 시작에 마음이 찔려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를 믿기로 한 모든 분들은요, 이 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그 용서의 방법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바로 회개와 세례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죄를 용서받으려면 제가 지금 계속 설명했잖아요. 용서받기 위해선 제사를 하러 어디를 가야 했냐면 성전에 갔어야 했습니다. 용서받으려면요 성전에 갔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는 내용을 보세요. 너희들 잘못했잖아. 죄사함을 받아야 되지.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냐? 성전에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찔림을 주셨은 즉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내가 무고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은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엔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생명엔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도피성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누가 그것을 대신해야 되냐면 가까운 친족은 억울하게 죽은 내 형제를 위해서 살인자를 반드시 죽였어야 했습니다. 이게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죽였으니,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니 너희도 죽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분들은 율법을 명쾌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반응이 뭐냐면요, 어찌할 꼬입니다. 왜요? 죽고 싶어도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가서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다행인 건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났으면 사실 그들도 율법에 따라 반드시 죽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용서해 달라는 마음과 그 용서를 얻게 되므로 그들은 하늘의 제사장이 되어 이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용서를 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쉬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성소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 개로 덮여있는 이 세상 속의 하늘의 제사장들은 무엇을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내 안에 예수라는 빛이 꺼지면 안 돼요. 성소에 그 빛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빛이 꺼지지 않게 무엇을 계속 공급해야 되냐? 기름을. 예수라는 그 빛이 내 안에 꺼지지 않기 위해선 내 안에 필연적으로 성령님이라는 기름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나는 늘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의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지만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찢기신 그 살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한 용서와 긍휼과 은혜를 우리는 매 식사 때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병무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기 있는 분들은 밥을 다 먹었는데 기도를 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카톨릭에서는 예전부터 그 운동을 하더라고요. 식사 때 기도를 하고 식사가 마치고 나면 또 기도를 하더라고요. 전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게 요식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한 번 더 내가 이 먹고 이 생명 안에 있는 것이 그냥 나 혼자 즐기고 이 세상의 쾌락을 얻고자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예수를 먹었군요. 하나님, 내가 주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다시 한번 하는 걸로 참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은 좀 우리가 습관이 안 돼서 어려울 수 있지만 이번 명절에는 식사를 다 하시고 한 번 더 기도로 마무리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여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다 먹었는데 기도해? 기도 중간에 안 했어? 시작 안 했어? 라고 물어보면 내가 다 먹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면서 이렇게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네. 라는 것이 아니라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빛을 꺼태우면 안 되고 예수의 음식을 먹으며 향을 피우되 그 향기가 내 안에 스며들어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 성소에 나아가 긍휼이 필요한 그들에게 당신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라는 그 은혜의 언약의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따로 쓰신 이 귀한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늘의 제사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작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제 요즘 아는 분을 통해서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희 교회보다 조금 큰데 거기 한 50명 모이나? 한 60명 모이는 교회에 이제 신무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교회 뭐 어디시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뭐 어느 교회다. 교회는 몇 명이나 있어요? 라고 이제 그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한 50분 정도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더니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진짜 목사네. 이거였대요. 진짜 목사네. 요즘 세상에서는 규모가 작은데 그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 가려는 곳을 교회, 진짜 교회라고 부른대요. 와, 이거 인식의 전환이 예전엔 여러분 조그만 교회 다니면요 어디서 막 명함도 못 내미니까 교회 어디 심무하세요? 개척교회 인천 연희동 개척교회 이름이 개척교회인가요? 아닙니다. 평강 그 네이버에 치면 나오나요? 안 나와요. 등록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막 이렇게 해서 부끄러워했는데요. 그 교회 성도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 신자들도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면 편하고 있는 교회가 훨씬 많은데 구태여 작고 힘든 교회 가서 있는 사람들 보니 그 성도들 진짜네요. 그 목사 진짜네. 라고 세상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야,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야, 우리 진짜 교회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쭈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당당하게 몇 명 모이냐고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많이 모이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한 25명에서 30분 정도 모여요 라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저는 한국교회가 진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누군가의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늘의 제사장이라는 의무로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제사장이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면 교회가 부흥하겠지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뜻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하늘로 사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늘의 제사장이여 영적 레위인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중심을 붙드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똑같은 잣대로 이 세상의 밤곡과 뜰대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우리 안에 주신 믿음대로 행하고 이 세상에 예수의 빛을 드러내며 예수만 먹으며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전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참 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규모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들을 더욱더 크게 하여 주시고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